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예, 제목은 충성된 자의 선한 싸움, 예,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록 목적은 예, 이제 그 3장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예, 그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를 맡기죠. 에베소를 맡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관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제 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땅에 가서 빌립보 교회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쯤에서 이제 또 바울은 내가 속히 가기를 바랬지만 지체하게 될지를 모르니까 내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로 이제 이 디모데를 남겨놨었는데 거기에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과 교회에 관해서 여기서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와 또 디모데 후서와 또 디도서를 목회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목회하는데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을 또한 잘 알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먼저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그노시스주의, 즉 영지주의에 관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또한 위해서 그들의 그 교훈을 받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거짓 가르침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지침들을 2장에서 또한 가르쳐 주고 있고 또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관해서 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물질주의를 위험 즉 교회에서 물질에 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 같은 것을 가지고 교리에 관해서 공적인 예배에 관해서 목회자에 관해서 또한 개인 경건과 교회 지역 리더십에 관해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관해서 또한 물질적인 교회의 태도에 관해서 전반적인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또한 참고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에 관해서 아까 다시 말씀을 했듯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주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거짓 선생, 즉 그노시스주의, 즉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 2세기경에 많이 유행했던 그 영지주의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1장의 내용입니다. 서신이기 때문에 1장에서 처음에 인사가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3절에서부터 거의 20절까지는 거짓 선생에 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중간에 사도의 그 바울의 사도직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또한 적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생들과 대비해서 복음의 참된 복음의 그 받은 이 사도 바울의 그 태도, 아니면 사도 바울의 지금 어떠하게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냈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보냈다라고 했겠습니까? 빌립보, 마게도냐 땅에서 보냈습니다. 에베소 보이죠?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옥중에서 이제 옥중 서신을 4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스페인에 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지금도 거기 스페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도 바울 그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이제 그레데 섬을 지나쳐서 디도를 남겨두고 지금 아시아에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돌고 에베소를 지나서 마게도냐 땅을 가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가서 보면 빌립보 저 위에 보이죠.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거기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대신해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될까요? 우리의 소망은 돈 잘 버는 거, 우리의 소망은 건강한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디모데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아들이 된 디모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도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와 엄마로부터 유대의 그 교육을 받았죠. 유대의 그 율법에 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있고,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적당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외부의 그 이단에 관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참 복음을 알고 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가 적격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 사이를 아들이라고 참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부자 관계라고 사부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사부 관계의 스승 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아들이다 이 여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보면 형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의 동역자라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다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디모데를 정말 많이 아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디모데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 수신자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6장에서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축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너희와 이렇게 복수로 쓰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디모데에게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랬던 회람용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또한 히에라볼리나 이런 쪽에 이 라오디게아 이런 쪽 모두 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 어떻게 하죠?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또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히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한한 어리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이것이 모두 다 은혜고 이것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축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에서 볼 때에 디모데의 이 4장 12절에서 보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디모데는 어린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30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 성격은 소심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만 마시지 말고 더 잘 탈라는 그 걱정과 근심으로 좀 많은 신경 쓰는 것으로 인하여서 위장이 잘 이제 탈이 나는 것을 방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따스한 안부의 말씀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거의 20절까지죠. 20절까지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먼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화와 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적인 그노시스주의 즉 영지주의인 것을 우리는 또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해서 그들을 가르치 못하게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다가 머물게 했다 이야기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를 4장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에 우리도 모세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것도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내용에 관해서 여기에서
그 신화 이러한 이야기들과 또 끝없는 족보, 즉 아브라함,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끝없는 족보에서 몰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논쟁을 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들의 또한 명령, 이 교훈은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그 가르침, 즉 그것은 교훈, 명령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가르침,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명령은 여기에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또한 그 힘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기반한, 자신의 의에 기반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기반을 두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그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함께와 맞다의 합성화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이 공통의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자신의 그 말씀, 자신의 끝없는 족보와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벗어났다고요? 이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에서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말, 토론에 빠져서,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많이 이러고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끝없이 여기에 그 모든 이 성경의 말씀에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교리에 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가 어떤 것이고 어떠한 교리, 이러한 끝없는 헛된 말에 이것이 복음에 관해서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열심히 헛된 말에 빠져서 토론하는 것, 이거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요점이 무엇인지를 밝히 또한 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하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이것이 아닌 이 또한 자신의 지식과 또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토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자신이 전하는 사람들도 잘 확증도 못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역할과 용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율법의 역할은 그들이 이 율법에 관해서 열심히 그렇게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율법은 원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것이다. 옳게 쓰게 되면, 적법하게 쓰게 되면 원래는 선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게 하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나는 죄를
나 혼자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즉 가정교사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정한 본래의 목적과 정신을 따라서 보게 되면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 것이니 율법은 왜 줬다고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범법자들,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율법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왔습니까? 좋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 옳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법자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즉 율법 전체에 대한 해서 반대하고 반항하는 자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 즉 십계명 중에서 지금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범법자들은 바로 십계명에 관해서 다 위반한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십계명 중 1, 2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을 또한 세우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 2계명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 3, 4계명입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를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배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또한 함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의 범법자들, 또한 살인하는 자 6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어기는 자,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는 자, 이것은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8계명 거짓말하는 자 9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탐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법자들에게 이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 그래서 세워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 건전한 가르침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르침이다.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바,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건전한 이 그들과 달리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건전한 가르침이고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 무엇을 감사하는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것은 직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죠.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직분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이 능력 주시는 이 주님께 감사를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봉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권위를 세우고 영예의 직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목사의 직책과 또 직분, 또 무엇입니까? 전도사, 권사, 이러한 직분들은 이것은 바로 헌신하는 봉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섬김의 직무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또 감사하는 것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도리어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것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여기 뒤에 얘기를 했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을 입어서 나를 또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또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준 것을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지금 거짓 교세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부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또한 감사합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을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에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6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긍휼을 입었던 까닭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내가 긍휼을 입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 자신이 이런 모든 것 정말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분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 이것은 예수를 믿는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 이거 모두가 다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그죠? 저희 친정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켜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감사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또한 주셔서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또한 감사입니다. 전하면서 결국은 내 자신이 더 은혜를 받게 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베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정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의 기쁨이
걸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모든 은혜를 또한 베풀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달은 자들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또 썩지 않고 즉 죽지 아니하시고 보지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 그 하나님의 표현하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때에 로마에 있을 때는 그 황제 로마 황제를 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해서 그러한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에 비교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죽지 아니하신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자는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죠. 거짓 교사들과 이 사도 바울과의 그 대비해서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과 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복음에 관한 왜곡과 부정 이런 것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게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가르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한 예언이 무엇인지는 나타나져 있지는 않지만 지도한 예언은 안수식에서 주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하면서 주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왜곡과 또 부정하는 그들과 싸워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 비해서 너는 그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죠?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과 싸우기 전에 여기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야기를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본이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전하면서 서신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디모데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짓 교사들과 바른 그러한 자들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한 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을 구체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양심을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파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다 산산조각이 난 것을 파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가기까지 전에 우리 그 사람들이 믿음을 깨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출교시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교를 시킨 것은 이제 이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로 출교시켜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려고 한기보다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출교시키는 것이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완전히 버려서 남을 완전히 배척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훈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 버렸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디모데는 어리지만 그 율법에 관해서도 너무도 잘 알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서부터 지금까지에 보면 10년이 훨씬 더 지났었죠. 지난 것으로 10년이 훨씬 더 지난 이 상황 속에서 10년간에 그 같이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복음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 에베소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잘 교사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었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잘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중간에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과 은혜에 관해서 여기에서 대조를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삽입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내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내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우리의 옆에 사람들을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통로로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에 힘을 쓰지 말자, 즉 함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 거짓 교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율법을 정말 잘 알아. 그래서 신화와 토론에 매달리고 있죠. 족보에. 이러한 것에 지금도 많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자야라고 하면서 어려운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내가 지식을 이렇게 많이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또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이 쓸데없는 토론, 이런 것에 함몰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이런 것에 쫓아다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가는 것이고, 또한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음에 부합되어야 한다. 예, 건전한 교훈은 복음에 부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줌 예배로 우리 친정 언니하고 또한 동생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이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이죠. 예,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폐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잘 알고 있을 때에 이 잘못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관해서 요즘에 많은 부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단들도 거기 유튜브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을 내가 자칫 거기에서 또한 배우고 듣는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건전한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바른 교회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들을 때도 열 때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는 우리를 감사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죠. 지금까지 내가 있게 된 것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되고 세상의 것이 계속해서 뉴스로 우리가 전파를 타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오늘만 싸우고 또한 어제까지 싸워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한 복음, 선한 그러한 그 말씀, 선한 복음에 관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왜곡되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